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강같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강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과 믿음의 평안과 위로와 또한 힘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이냐 묻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누구인 것 같냐 묻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대답은 주님의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내용이 있지만 이어서 17절에 주님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그 안에는 예수님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고백한 그 훌륭한 대답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해주셔야 대답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답할 수 있는 복이 있는 자, 예수님의 응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를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
복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요 또한 거기에는 예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대답에는 놀랍게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성경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것에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도 매고 하늘에서도 메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하여 복이 있는 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이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연이어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짧은 지난주 말씀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선언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가 뭐냐?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시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말씀해 주십니다. 직무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을 한번 보시면 17절에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하는 내용 전체를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 그 핵심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효하다는 말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확정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그 언약을 맺고 계약을 체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도장이 딱 찍힌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이제 유효한즉 확정된 이런 뜻입니다. 또한 효력이 있다는 말은 직역하면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확정된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는 하나님 앞에서 확정된 힘이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의 두 가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결하게 하심의 효력입니다. 본문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굉장히 압축된 단어들과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저도 이 본문을 수십 번을 정독합니다. 원어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모자르면 주석서도 보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닫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나타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정결하게 하심인데 22절을 보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합니다. 피로써 뭐가 되죠? 정결하게 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이 사함이 없느니라. 두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확정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떤 능력이냐? 두 가지. 첫째는 그 그리스도의 피에는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두 번째,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정결케 하시는 능력, 정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에요. 그 정결의 대상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구약의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비유를 보면 모든 물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장막이든 모든 것에 정결하게 돼야 돼요. 좀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장막도 오염돼요. 성소도 오염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정결하여야 했습니다. 흠이 있는 것은 드리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성막 안에 살려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선결 조건이었어요.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할 때 진 밖으로 쫓겨나가고 거기서 정함을 얻은 다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람과 짐승뿐 아니라 생명 없는 사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는 반드시 정결함이 필요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이 땅을 산다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것 쉽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이란 오염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예수님은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정결을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정결함, 씻음이 없어요. 씻을 이유를 찾지 못하죠. 자기는 의롭다 생각하니까.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순서예요. 씻지 않으면 거룩하게 여겨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성도가 되지 못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는,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성도, 믿음, 삶에는 씻음이 있어야 돼요. 성소의 등잔불도 찌꺼기가 생기고 끄름이 생겨서 날마다 가서 먼저 씻고 새기름을 채웁니다.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도 하루가 지나면 상하기 쉽기에 매일마다 새 것으로 그곳에 들여집니다. 성소 안에 있는 것도 이 땅의 장막 안에서는 더러움이 묻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믿음 생활하고 순전하게 주님께 나오는 소망이 있지만 그 거룩한 믿음의 삶에도 찌꺼기가 생기고 부패가 생기고 오염이 생깁니다.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체험했던 사람이 나중에 좀 잘 되자 변화되는 거 보세요. 다윗이 아니라 사울 왕도 그랬지만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만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더러움이 생겨요. 그걸 씻어야 되는데 핑계를 댑니다. 목이 곧아서 교만해집니다.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다른 사람들 비해서 이 정도면 됐지.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씻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습관이 돼요. 씻지 않으면 기도도 오염됩니다. 오염된 기도하는 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뭐 특별 새벽 기도에 부흥회에서 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막 듣죠. 들어보면 야 정말 큰일 났다. 씻겨지지 않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돼. 저게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인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마다 뭐 말씀 저 들었던 말씀이고 뭐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그건 씻지 않아서예요. 내가 덕지 먼지와 때와 죄와 허물이 오염이 돼서 내 위에 눌러 있을 때 예배도 식상하게 되고 마음도 자꾸 씻게 됩니다. 마음이 자꾸 충만해지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씻지 않아서 그래요. 씻어야 합니다. 우리를 덮어놓은 죄악이나 우리를 본질부터 오염시키고 방치해둔 허물들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영혼의 깊은 잠을 자게 만듭니다. 사망의 잠을 자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마음과 영혼을 사망의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듭니다.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씻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좀 정신 차려야지. 자기 각오와 결단으로 되질 않아요. 자기 각오와 결단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선행으로 가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 씻겨져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를 씻을 수 있는 능력, 확정된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씻기는 확정된 하나님의 능력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두 번째, 그 피의 효력은 죄사함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셨습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에요. 죄를 지어도 지금 바로 안 죽으니까 안 죽은 줄 알아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는 죽음은 영혼까지 죽는 죽음이에요. 전체의 파멸이요 완전한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기에
지금 당장 안 죽어도 그 사망의 병에 걸린 겁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죄로 인하여 용서, 구속함을 받지 못하면 죽은 자와 같이 살죠. 점점 죽어가죠. 또한 심판을 받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하면 꺼려진다라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얼마나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죄는. 이 죄는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라는 것은 간과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감기에 지금 걸렸다고 당장 죽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감기가 방치되고 커지면 사망에 이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전염성이 있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죄를 자꾸 방치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육적인 생각만 들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궤적과 관계의 모든 것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죄를 사할 능력에 확정된 하나님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사함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죄사함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두 가지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를 정결케 하고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확정된 능력이다. 그러면 이 정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 죄사함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은혜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죄사함과 정결케 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는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 죄사함과 정결케 함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동시에 계속해서 성도는 정결하게 하심과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소 안에도 오염된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포도주와 떡을 떼어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몸이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명령하시고 초유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초유의 만찬 바로 전에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만찬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먼저 씻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만찬을 하셨어요. 발을 씻어 주실 때 베드로가 딱 나서 주여
종이나 하는 것이죠. 제 발을 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수를 더 뜹니다. 그럼 발만 씻어주지 말고 손과 머리도 다 씻어달라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속함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또한 정결케 되었습니다. 목욕한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한 번 다 씻겼어요. 그러나 그런 성도도 이 세상을 걸어다니고 살다 보면 오염돼요.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오염돼요. 씻을 필요가 있다. 사함받을 필요가 있다. 그걸 발을 씻겨주시고 성찬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씻겨줘야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깨끗하게 되고 사함을 얻습니다. 그 사건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계속 정결케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확전된 능력인데 그거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냐? 처음엔 목욕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을 때에 하나님이 다 씻어요. 위에부터 아래까지. 그러나 목욕한 자로서 살 때 발을 씻을 때는 무엇으로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연합입니다. 이 단어 잊으면 안 돼요. 연합. 바울 서신에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골로새서 거의 모든 바울 서신에 이 내용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연합입니다. 믿었으면 연합하십시오. 이렇게 단순하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믿음으로 목욕했으면 연합함으로 발을 씻어야 합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자, 이제부터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방법론적으로 두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19절을 보세요. 19절 마지막에 19절 다 읽어볼게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어떻게 했다? 뿌리며. 21절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어떻게 했다? 뿌렸다. 이게 방법이에요. 피 뿌림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뿌려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22절 보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두 번째 방법은 흘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흘림과 피 뿌림과 피 흘림 두 가지 방식으로 역사했어요. 이게 방식이에요. 흘림과 뿌려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림으로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피 흘림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가 하신 거예요. 18절에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신 것처럼 새 언약도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완성된 거예요. 왜 피 흘림이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냐고 그 내용을 설명하기는 너무 본문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례만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벗고 부끄러움을 알았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첫 번째 죄악에 짐승의 피 흘림이 있었어요.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첫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5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3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피 흘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시편 50편 5절을 보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그 제사에는 피 흘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은 새 언약을 확정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역사입니다. 이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는 흘려졌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과거에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먼저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렸어요. 그러므로 피 흘림은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확정하며 하나님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의 방법은 뿌려짐이에요. 흘려진 피는 뿌려져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에 잡아서 그 문설주 임방에다 피를 뿌려야 했어요. 바른 게 아니라 뿌리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뿌려야 돼. 뿌려져야 해요. 피 흘림, 그 피 흘림에 있는 피 흘림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과의 새 언약이 확정되는 것이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두 번째로는 뿌려졌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유월절이에요. 출애굽기 때. 피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지만 뿌려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뿌려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집은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 거지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육적인 후손이라고 넘어가신 것 아니에요. 아마 그때도 그 말 제대로 안 듣고 안 뿌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율법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직접 뿌려주지 않으셨어요. 레위기 8장 19절을 보면 모세가 잡아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렸다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정결과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사함이라고 했어요. 그 피는 어떤 방식으로 여기서 역사했습니까? 흘림과 뿌려짐이었어요. 흘림과 뿌려짐은요, 연합이라는 그 피의 역사가 나타나는 연합이라는 그것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두 가지 행위입니다. 흘려진 피는 뿌려짐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셨어요. 그게 뿌려져야 돼요. 이게 연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보시면요. 피 흘리신 주님 자신에게도 이건 적용된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 지체와
머리와 지체로 연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 연합하는 교회에도 성경이 신비라고 말합니다. 이 신비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연합과 흘림과 뿌려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것으로? 새 언약 체결된 확정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첫 언약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새 언약에는 그 핏부림에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하셨습니다. 성령 그 역사를 하시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피는 뿌려져야 돼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이거 그냥 적은 본문이 아닙니다. 19절에 모세가 하면서 붉은 양털과 우수수를 취하여 제일 먼저 어디에 뿌렸죠? 그 두루마리와. 사실은 이 순서는요, 율법의 순서는 아닙니다. 성령의 지혜로 바울이 그 계시를 적은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말씀에 뿌렸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뿌렸어요. 온 백성에게.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다 뿌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한 장막에도 뿌렸어요. 이것을 성막이라고 하지 않고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졌다. 뿌림을 2번이나 강조했어요. 뿌려졌다.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기에도 예수의 피는 뿌려져야 합니다. 제일 먼저겠죠. 그걸 뿌린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두루마리의 피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온 백성에게, 사람에게 뿌렸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그 피를 뿌렸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의 몸과 삶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습니다. 흘려진 피는 뿌려짐으로 연합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 6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은
새 언약의 확정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피입니다. 그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욕한 자이나 발을 씻어야 합니다. 씻어야 정결케 되고 씻어야 떡과잔에 참여하고 씻어야 의롭다함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씻겨주실 피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으로 이루신 것이 피 흘림입니다. 이 피는 뿌려짐으로 우리가 연합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목욕했으면 연합으로 발을 씻어야 돼요.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핏뿌림이 있어야 됩니다. 두루마리에도 피가 뿌려져야 되고 온 백성에게 예외 없이 뿌려져야 되고 성막과 섬기는 모든 물건에도 뿌려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가정과 장막과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에 뿌려지는 연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확정된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우리의 예배와 헌신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며 우리의 모든 것에 안과 밖에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